어떤 분이 에슐리 박이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뜻밖의 응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가족을 잘 섬겨라.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더 테레사 그 노벨 평화상을 탄 그 수녀 그분도 세계 평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말하기를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잘 섬기십시오. 그것이 세계 평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이제 제가 은퇴한 후에 가정에서 생활해 보니까 가사 노동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휴가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죽거나 사나 6 식구 음식을 해 먹이고 하니까 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가사 노동이란 걸 이번에 사실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설거지 같아요. 설거지. 참 설거지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의 모든 훌륭한 인물들 또 CEO, 경영주 회장들이 저녁에는 설거지를 한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도 저녁에는 꼭 설거지 한대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빛이 번쩍번쩍 나가 보면 그렇게 만족감이 있고 기쁘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에 아버지 목수일을 도우셨고 틀림없이 엄마 마리아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누가 설거지한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집은 내가 설거지 하려고 했더니 나는 자격 상실됐습니다. 물을 아끼느라고 이 수돗물을 완전 틀지 않고 절반만 들고 이 설거지 해놨더니 끗끗이 하지 않는다고 설거지 자격을 잃어서 훌륭한 인물이 못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도 가끔 회장님이 오셔서 설거지 해주세요. 놀랍지요? 당회장님, 우리 김정주 목사님. 허리가 큰데 와가지고 설거지하면 얼마나 가슴속에 행복이 가득한지. 이야, 저것이 효도 중에 효도구나.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도 좀 설거지 자격을 다시 좀 얻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후에도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죄악의 설거지, 질병의 설거지, 귀신 설거지, 가난과 저주와 모든 고통거리, 생로병사를 우리 인류들에게서 깨끗이 제거시키는 설거지를, 영적인 설거지를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갖가지 문제를 설거지해 주러 오늘 강당에 섰습니다. 신방에 보면은 장로님들 가정이 더 문제가 많고 권사님들, 집사님 가정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오대양 육대주에 부는 바람은 인생들의 한숨 소리고 오대양에 흐르는 저 바닷물은 인생의 눈물이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 병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고통거리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절대 필요한 걸 아시고 부활 후에 제1성으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매추 헨리 박사가 그 주석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을 샬롬 평강, 에이렌의 평강을 강조해서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필려 죽으신 목적이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샬롬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열매가 바로 샬롬 축복이요, 에이렌의 평강의 축복이다. 그런 참으로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샬롬을 이해하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질병에서의 샬롬, 죄악에서의 샬롬, 모든 인간 갈등에서의 샬롬, 죽음에서 부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다 제거시킨 다음에 심판 대신의 은총을, 형벌 대신의 축복을, 지옥 대신의 천국을, 가난 대신의 부요의 전인적인 샬롬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추 헨리 박사가 이 샬롬의 평강의 은총은, 전인적인 평화 축복의 은총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열매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샬롬을 위함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샬롬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나에게 샬롬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여 지옥에서 천국으로까지, 죽음에서 부활 영생을 주시기까지 하는 모든 평강, 모든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이걸 요약이 되고, 예수님의 전 생애의 목적이, 죽으심의 목적, 부활의 목적도 이 샬롬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1986년 1월 첫 주 새벽에 두 사람을, 여러 사람 그때 안수했지만 두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을 안수했더니 평안할지어다 그러신 거예요. 그때 권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지만 얼마나 밤에 잠을 자려면 신경통이 극심한지 딸들이 올라와서 발을 막 짓밟아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고. 정말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하는 이 말은 천지창조의 말씀. 빛이 있어라, 물과 물은 갈리어서 위물 아랫물, 육지에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바다에는 물고기와 공중에는 새가 있을지어다 말씀 한마디 할 때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질병의 문제,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천지창조의 능력의 창조적인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말씀하시기를, 안수할 때 평안이 갈지어다 그런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탈진이 와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깜짝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부흥회는 오늘 월요일 날 출발해서 저 신안 서미까지 가야 되니 이 탈진한 몸을 가지고 또 안 간다고 전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어나서 나가야 되니 어찌하냐. 그때 주님께서 평안히 갈지어다. 상상의 말씀. 어떻게 주님께서 순간에 그 탈진병을 고쳐서 깨끗이 고치실까? 그런데 그날 힘을 얻어서 그 정잠포 섬까지 가서 부흥회를 하고 온데 살이 쪄가지고 그냥 몸이 건강해져 왔어요. 개 한 마리를 잡아먹고 왔거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 매추 헨리 박사가 말한 대로
온갖 축복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확실한 축복과 그 축복을 계속해 준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계속되라. 이렇게 해서 3번 강조하셨다고 매춘희 박사가 말씀하였습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죄 사함의 평강을 지금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 고침의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다 해결돼서 살롬 평화가 가득해서 기뻐 춤추게 되는 놀라운 은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매게 됐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예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몸에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주라고 하는 한마디로 죄의 형벌을 말합니다.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한 몸에 담당하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질병을 앓는 자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셔서 그 다음에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또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예수님에게 질병을 담당케 하셨다. 이는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질병도 담당하셨어요. 한번 제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옮기셨고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에게 지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지한 로마 군병들의 갈고리가 뾰족한 그 갈고리 뾰족한 그 촉이 달려 있는 채찍으로 39대 채찍을 맞고 온몸이 다 찢기기까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신데 96장 찬양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일찍이 다윗은 이 살롬 만복의 평강의 은총을 누리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라다. 그가 나의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여러분 노래할 만큼 그가 늙어서 죽기까지 부여와 존경과 영광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평강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을 담당하사 우리 하여금 부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18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이 하나님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이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시고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홍래 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간증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만은 1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네가 내게 왜 축복을 구하지 않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연 4월 동안에 새벽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깜짝 놀랄 이 크고 비밀한 놀라운 10억이 아니라 100억의 큰 축복을 줄 텐데 어디다 쓰겠느냐? 어디다 쓰겠느냐?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은 노랭이 아버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판가름 난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구원, 죄사함의 은총, 천국 가는 은총, 변화의 새 사람 되는 은총 거기까지만은 다 인정해요. 그지만 병 고침의 은총, 존귀한 은총, 다윗같이 그 다음에 부여의 은총, 성공과 승리의 그 평강의 은총은 다 안 믿어요. 반쪽. 복음이 성경 66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간 다음에는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마음을 넓혀서 영적인 구원과 현실 경제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이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총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 이상한 설교를 합니까? 도대체 예수 믿은 지가 나는 수십 년이고 평생 예수 믿었지만 경제적인 축복은 없습니다. 무슨 질병을 병원 가서 치료하지.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 재물 얻을 능력이 되어주신 성령님, 재물 얻을 지혜 총명이 되신 성령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이 경제 문제고 변화의 사람 되는 문제지만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는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해주시는 또 실천에 용기 담력을 주시고 실천에 지혜를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윗과 같이 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풍요하고 기름지고 성공적이고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A.B. 심슨 박사가 말하기를 성령과 상의하지 않고 성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무슨 일이든지 실패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장로님들이 8억을 부도맞고 8억 정도 부도맞을 정도면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얼씨구 그냥 추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 3절에 너희가 계획을 할 때 내게 묻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맺을 때 계획할 때 그다음에 계약을 맺을 때 내게 묻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이사할 때 내게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화가 내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거기 말씀하세요. 한번 제시합니다. 계획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맺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이사할 때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 현대 신학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훌륭한 그분이 말하기를 성령님은 오순절 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내게 오리라. 그렇게 물론 재림 때도 말씀하지만 오순절 때에
부활의 영이신 우리 예수님, 영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 속죄의 사역, 질병 치료의 사역,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풍요와 부여의 축복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만나려면, 성령의 인도를 만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보통 해가지고 안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 나 같은 경우는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임 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내일 기도하고 또 정임 때, 이렇게 한 3일 기도하면 그냥 뜻이 밝혀져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 끌려다니는 건 욕심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해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또 성령께서 만일 우리가 성령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한번 제시합니다. 모든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의논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심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와나 메이커 장로님은 백화점을 500개를 건의했어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 500개의 백화점을 확보하고 백화점 왕이 됐습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기도실을 왔어요. 나는 여기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야, 여러분, 기업주들이 투자해서 실패를 한 번도 안 하더니 그건 신적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500개 백화점까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여러분 사업 전선에 나실 때 사전에 모든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84장 찬송, 불길 같은 성령 3절 4절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순신 장군이 세계 해전사의 가장 빛나는 위대한 장군이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계 해군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인데 24번 전투에서 100전 100승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전쟁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명랑 대첩에 배 우리나라가 일본에 다 패해가지고 그 전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이에 13척 배를 가지고 나왔어. 근데 일본에서는 130척의 배를 가지고 침략이 오겠습니다. 그날 밤 출전하기 전날 밤 신인이 나타나서 하나님 신자 사람인자 신인이 이순신 장군에게 나타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천지신명께 예수님 그때 모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말하기를 이순신 장군이 말하기를 이리이리 하면 오늘 승리하고 저리저리 하면 실패한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여러분 13척 가지고 130척을 다 무찌러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적인
훌륭한 장군이 이순신 장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받아 모든 만세에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부활 후에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 받았다 선언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인으로 지옥까지 가본단 말이죠. 그러나 가서 회개시키고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셨으니 예수 주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해서 아멘 하면 그 사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상대편의 불신자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여러분 지원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요,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하늘 문이 닫히고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좋은 일이 없고 한번 제시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죄사함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늘 문이 닫히고 좋은 일이 없다. 그거 알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옆집은 희낙낙하고 웃는데 예수 믿는 우리 집은 고통과 빚과 고해로움 가운데 날마다 한숨 소리가 끊임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몰랐어요. 성령을. 목사님도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줄 수 없고 그 일반적인 로고스 말씀밖에는 못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빚을 갚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하느냐 그걸 여러분 성령께서만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 여러분 몰라요.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실패와 낭패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는 이런 승리하는 축복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 하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죄사함 받아야 성령이 비 오듯이 태평양 바다가 내게 쏟아지지 물 붓듯이 마시고 죄사함 받아야 만사 형통하고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죄사함 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환난과 고통이요 정죄의식, 심판, 형벌, 심판의 공포, 형벌의 공포, 버림받을 공포 이런 공포에 여러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죄사함의 평강을 내려주신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게 마시고 죄사함 받을 때 하늘문 축복의 문이 열려서 축복이 쏟아같이 내게 임하고 만사 형통하고 질병 치료의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신적인 삶 4차원의 삶 하늘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4차원의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한번 제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뭘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아들이.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 이제 물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요만한 죄를 지어도 벌써 지옥 밑바닥에 가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회개합니다. 벌써 예수님께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걸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어라. 내가 죄 안 짓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시사 충성한다고 그것이 죄사함의 공로가 아니고 죄사함의 공로는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예수 십자가 피 공로밖에 죄사함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합시다. 죄사함 받는 공로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공로뿐입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한 것도 뭐 쓸데없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축복받는 공로가 된 것입니다.
제사합시다. 기도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경건하고 충성한 삶은 축복의 조건이고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걸 죄사함의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지금도 여러분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나는 부족해요. 아직도 또 죄를 짓고 부부 안에 싸우고 아직도 하나님의 충성을 못하는, 그거는 축복의 조건이에요. 축복의 조건. 죄사함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십자가 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갈보리 언덕에서 벌써 죄사함 받았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7장 마음에 가득 안에 숨 끼치고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제가 1967년 12월 1일 밤 12시 나흘 동안 단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어. 평강의 주님이 오셨어. 네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너를 들어 역사하리라. 네가 나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이야, 여러분 천지개벽한 것 같더라고. 그 동시에 태평양 바닷물, 그 태평양 바닷물이 어쩌면 여러분 상상도 없어. 엄청난 태평양 바닷물이 내게다 쏟아 부어지는 성령 세례를 여러분 물부터 부어 주심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천지개벽이 났어요. 운명이 바꿔버렸어요. 빛이라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부끄러워서 남한테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장학생이 되고, 또 미국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막 편지가 오고, 그 다음에 아주 부잣집 딸이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운명이 바뀌어버렸어. 그때 내가 신학교 2학년생이요. 대학교 2학년생한테 부잣집 딸이 나게,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아버지가. 근데 나한테 시집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김홍래 전사가 나한테 시집 왔네. 그 당시까지 나는 어느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올까? 나는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 타락하고, 교회 나와도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교회 나와도 무슨 쓸데없다, 그래서 전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노하우 영이요,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죄사함 받아 만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에게 강조하고 체험하도록 손목 잡아 같이 이끌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살롬 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